오늘은 임재범의 노래는 왜 특별한가? 임재범의 노래는 왜 특별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은혜라는 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은혜라는 개념 가운데 하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첫 번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Arise, go. 그다음 뭐죠? 외치라, cry. 뭐 이렇게 선언 세 가지 명령이었어요. 근데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2장 말씀은 살폈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3장에 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Second time.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요나서 3장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다. 똑같은 은혜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배신하고 그것도 경고도 여러 번 했잖아요. 너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거라고. 그럼 겸손하게 좀 서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요. 넘어지고 나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 끝장 난 건데 이거 다시는 기회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사명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100% 은혜 받아가지고 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생 그럴 때 중생이 뭐예요? 두 번이란 뜻 아니에요. born again, born again. 다 두 번이죠. 두 번째가 아닌 사람이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죠. 두 번, 어떤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다. 임재범 얘기를 하는데 임재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 힘을 얻었다, 치유를 받았다, 변화됐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임재범 뭐 저도 신화이라 그래서 옛날에 뭐 알긴 알았죠. 근데 뭐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방향 전환을 받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만큼 틀어놓고 맨날 듣더라고. 비상 이런 거 듣고 들으면서 이거 들으면 힘이 나요 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 가수인 것 같아요. 임재범 저하고 동시대 사람인 거 아시죠? 저하고 동갑이라고 저는 알았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동갑이 아니대. 62년생이 돼요. 예. 어느 기록에는 63년생으로 나오는데 저는 계속 동갑으로 알고 있었어요. 누가 더 늙었나요? 물론 저죠. 예, 뭐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62년생이라 그러면 저보다 한 살 위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제가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한국에 그 전설적인 아나운서가 계십니다. 목소리 톤 좋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 극장에서 뭐 하기 전에 대한뉴스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읽어주던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 임태근 아나운서라고. 그 사람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같은 임시죠. 임태근 아나운서의 아들이다. 근데 뭐 가정사는 뭐 아픔이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가 유명 인사인데 고아원에서 자랐다. 숨겨서 자랐다 뭐 그런 얘기겠죠. 나중에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전 최근에 들었어요. 뭐 이복 동생이 손지창이라고. 왜 손씨냐 그랬더니 이게 뭐 이모부 성을 딴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임지창이 돼야 되는데 그죠? 손지창이다. 근데 이 집안은 뭐 어떻게 태어나든 간에 다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피는 무서운 건가? 뭐 그런 거지. 어쨌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굉장히 아팠다 그 정도죠. 그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뭐 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참 아픈 과정을 겪게 되었다. 제 동시대 때 신화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의 보컬 중에 그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임재범을 보면 늘 불안해 보였고 굉장히 괴팍했다. 이해가 되죠. 사랑을 이해하는 거니까. 배경이 이랬으니까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했고 혼자 있을 땐 불안정했고 조그만 자극에도 이렇게 괴팍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괴팍함을 가지고 정죄할 게 아니라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헤비메탈이잖아요. 뭐 소리 질러대면서 속이 후련해지고.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도현이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임재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화이 때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 뭐 그래서 몇 번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대마초인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음악을 깊이 듣지 않으니까 임재범 뭐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임재범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1년에 사극 같은 거 좀 봐요. 지금은 징비록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끊어지면 안 보고 뭐 이러는데 추노라는 게 있었어요. 독특한 소재였거든요. 도망친 노예를 잡는 거 뭐 추노. 거기 주제가가 낙인인데 낙인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예수의 흔적 가졌노라 스티그마 똑같은 거잖아요. 낙인 흔적. 거기서 제목 좋다. 근데 그 노래 소리 너무 애절한데 저거는 임재범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임재범이에요. 그 드라마 많이 보셨죠? 대길이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임재범이 드러나더라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옛날 드라마 가사 한번 불러줄까요? 가슴에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눈물이 어떻게 베이나?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부르려고 노래 연습을 여러 번 했는데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인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여기서 여러분 복음을 못 느끼십니까? 애자하람인데 그 내용 자체가 뭘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임재범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거. 그 자기가 대길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원래 제일 힘이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288장.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때 힘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임재범은 항상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관계없는 노래는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는데 자기 얘기를 부를 때 이 감정이입이 되는 가수예요. 그게 자기 얘기잖아요. 추노 이 낙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임재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절함이 있죠. 애절함. 제가 볼 때 그 추노라는 드라마가 잘 된 것도 있지만 이 노래가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노래가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가슴에 남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또 끝난다 생각했는데 나가수라는 데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거기는 뭐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왜 다시 등장하게 되느냐. 자기에게 세컨 찬스가 왔는데 이 세컨 찬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암투병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의 암투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가 가수라는 걸 모른대요. 그래서 아빠가 가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집에서 노래를 안 부르는데 우리 딸도 제가 가수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또 부르면 또 변화가 될지 모르죠. 집에서 노래를 안 불렀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 끊고 살았다는 얘기죠. 딸은 아빠가 가수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뭐 그리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사실 임재범 노래 가운데 제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그 가스펠이었어요. 윤복희, 뭐 권상가 집사님인가 그분이 여러분이라는 거. 그 세미 가스펠이에요. CCM이라고. 그게 온 국민을 위로하는 찬양이 될지도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이 임재범에 있어서는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신하이 시절에 임재범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세컨 찬스 두 번째 나왔을 때 임재범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신하이도 유명했어요. 그죠? 우리 시대 때 신하이 그러면 많은 팬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하이 또 아시아나의 임재범보다는 그 이후에 지금의 임재범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많은 임재범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넘어지고 깨진 인생들이잖아요. 본어게인 예수님 만나면 중생하고요. 인생도 바뀌어요. 또 넘어지고도 예수님 다시 만나면 변화된다고요. 베드로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가 더 위대해 보여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더 위대해 보여요? 사도행전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더 나은 인생을 만드나요? 더 나은 인생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제가 두 가지 적용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자. 예수님 오셔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같은 질문을 하셔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근심했죠. 세 번째 물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 반복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곧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은혜는 정의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 호의.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자격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자격이 있대요. 그러니까 은혜 근처도 못 가요.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다.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제 사랑이 임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임하면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특징은 반복이거든요. 반복.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반복이 지겹지 않아야 돼요. 주일에 우리 교회는 뭐 세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오전에 또 젊은 예배, 저녁 예배. 반복이 지겹지 않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참 묘해요. 지겹지 않아요. 반복이. 그리고 월요일 날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반복이 지겹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또가 나와요. 또야? 뭐 직업이야? 뭐 이러죠. 그게 사랑의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반복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 세시봉에 그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운틴 바이크 열심히 타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라는 몇 안 되는 히트곡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시봉들은 특징이 뭐냐면 히트곡이 몇 곡 되질 않아. 그거 갖고 몇십 년을 울컥먹고 있는데 이것도 참 은혜예요. 그죠? 조영남 자기 노래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화개장터 하나 있나? 뭐 다 남의 노래예요. 남의 노래. 그리고 또 죽지도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살고 있다고 그러고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이게 뭔가. 은혜라면 은혜죠. 그 얼굴에 하나님이 또 그 목소리를 주시고. 근데 하여튼 세시봉의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뭐 딴 거보다도 그 가사가 너무 깊어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반복을 계속해도 그 사람이 지겹지 않은 얘기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을 고르십시오. 자꾸만 하는 거예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은 특징이 뭐예요? 반복해도 지겹지 않아요. 사랑이 식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또 만나 지겨워지는 그 순간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에 반대면 지겨움이에요. 사실은 지겨운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예배 뭐 더 들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돌아서니까 그립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시를 모르시는군요. 요즘에 그 좀 천박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연애 편지 써놓고 2주 동안 눈물 흘리다가 보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 묵혀져야 뭐가 나와요. 묵혀져야 그죠? 묵은지 같은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3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3번 배신했으니까 3번 했다. 그 참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거에 참 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 저도 계속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3번째는 근심해가지고 뭐 그랬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속성상 예수님이 그렇게 괴롭히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심리학을 전공했어. 나는 심리학의 아버지야. 이놈 좀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네 놈이 3번 부인했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당황하는 모습에서 한 번 더 묻자. 눈 똑바로 쳐다봐 임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괴롭혔을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잠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맨날 묻잖아. 나 사랑해? 사랑해. 지겹죠? 나 사랑해? 사랑해. 나 사랑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뭔지 알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또 사랑해. 어린아이들도 애기 낳으면 아빠 나 좋아해? 사랑해? 맨날 묻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죠. 아무리 얘기해도 지겹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해도 지겹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살다 보면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넘어지죠. 근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모든 사람들은 기회를 여러 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 가지 힘을 주시거든요.
그 힘을 어떻게 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 쓸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해 쓴다. 그게 뭐냐면 잠깐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난주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안 믿었어요. 다시는 오나 봐라. 내가 이 비싼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진짜 그 비행기 타고 차 5시간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저 토해가면서 올라왔는데 여기 이걸 안 들어? 그럼 요원하지 뭐. 그렇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갔던 지역에 잠깐만 간을 피워서 기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발걸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다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그 숟가락질 하는 거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은지 알아요? 처음에는 다 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수없이 반복하고 그 은혜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 꺼놔도 숟가락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밥 먹다가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 옆에 찌르는 거 봤어요? 참 묘해요. 그죠? 이렇게 다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그 1살짜리 애를 봤거든. 저기 유아실에서. 뭐 이렇게 과자를 집더니만 볼에다 넣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막 혼자 당황해서.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인간이 처음부터 이게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막 이거 집어넣고 막 이렇게 집어넣고 바보 같더라고 얘가. 우리 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막 하다가 입에 한번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변화라는 건 다 은혜입니다. 반복되는 거.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다는 건 넉넉하다는 거 아니에요. 큰 가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제가 소설가 중에 김희설이라는 분을 아는데 이분의 책이 기회라는 선물이라는 그 짤막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이분이 소설가인데 그 기회라는 선물 그 한 페이지짜리 에세이예요. 거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원고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받으면은 욕심에 그냥 받는데요. 근데 글이라는 게 그게 막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하룻밤에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1년이 지나도 한 글자도 못 쓸 수도 있어요. 절필한다 그러잖아요. 글이라는 건 진짜 영적인 것 같아요. 글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쓴다 그러놓고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그 못 썼대요 책을. 그러니까 출판사는 그것 때문에 스탠바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그 출판사 근처도 못 갔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담당 편집장님이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김희설 소설가님에게 다시 한번 청탁합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송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허락했대요. 그리고 쓴 책이 자기의 최고의 책이 됐다. 그래서 기회라는 선물, 그 편지장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기회라는 선물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그럼 일어서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회 줬잖아요.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힘의 원천이에요. 그게 힘의 이유예요. 이유. 우리 보통 뭐 발명의 왕인가 뭐 아버지인가 때는 에디슨 있죠. 에디슨이 발명 가운데 제일 유익한 게 전구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밤에도 이렇게 환해졌잖아요. 새로운 제3의 빛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전구 이렇게 소켓에 꽂아야 되잖아요. 돌려가지고 그거 하는 일. 그때 기자들 많이 불러놓고 그 이제 소켓에 꽂는 행사를 가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자기 조수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조수, 그 몇 살인지 모르지만 티네이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한 15살에서 20살 사이겠죠. 10대 막내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너무 떨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돌리려 그러다가 떨어뜨렸어요. 깨져버렸다고.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이야 뭐 이마트 가서 사면 되지만 그때는 하나만 만든 거잖아요. 또 만드는데 한 달 걸렸대요. 한 달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자들 모아놓고 다시 또 그거 불 들어오는 행사를 가졌답니다. 근데 에디슨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또 그 소년에게 시켰대요. 조수에게. 네가 한 번 더 해. 그랬더니 얘가 부들부들 떨면서 사양했대요. 못해요.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한 번 떨어뜨렸는데 또 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Son, you can do it. 너무 쉽죠? 나이키, you can do it. 이게 에디슨 거 딴 거더라고. You can do it. Try it again. You can do it. Try it again. 이게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미국 사람들의 속담이 돼버렸어요. You can do it.
Try it again. 미국 사람들 되게 에디슨 좋아해요. 알죠? 제너럴 일렉트릭 그 뿌리잖아요. 모르세요 그것도? 굉장히 사랑해요. 그 GM 사랑하고 그 자동차 GM 되게 사랑하고 제너럴 일렉트릭 되게 사랑해요. 그 기업을 사랑해요. 뿌리 에디슨이 있어요. 에디슨이. You can do it, son. 내 아들아,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Try it again. 적어도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믿음의 성숙이 뭔데요? 언제나 내 아들아.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서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이런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는 거. 힘 왜 주셨어요? 더 하라고. 근데 마귀로부터 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면 또 남용하는 건 뭐냐면 그 힘 가지고 죽어라 정죄예요. 죽어라. 너는 안 된다. 네가 무슨 제자냐. 이놈아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래 도망을 쳐. 이번엔 물고기였지. 이번에는 쇠창살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무슨 뭐 삼지창이 좋을까? 뭐 이러면서 아니죠. 자꾸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말을 하면 말 90%가 정죄예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하면 다 정죄예요. 정죄인지 아닌지 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와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해요. 아, 믿음이 뭐 저래. 뭐 믿음이 있다고 왜 저래? 그런다고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이거 뭐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 그 내용 정죄 아니에요? 다 그러고 산다고.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그래요. 뭐 태도가 왜 저래? 뭐 이러고 옷은 또 왜 이렇게 입고 다녀? 다 정죄예요. 지는 어떻게 입고 다니든지. 왜 옷은 저래? 뭐 그러고 조금 전에 막 정죄했죠. 체육대 티를 카모플라주로 했더니 반응도 안 하면서 저게 뭐야? 뭐 난 되게 예쁘기만 하대. 지금 정지하는 눈초리를 다 알아요 지금. 반응도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다 뭐 이런 거 봤죠? 학교 어디 나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욕을 해?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명문대 나왔다 그러면 아 교만하다 그러고. 명문대 교만한 거예요? 또 좀 좋지 않은 대학 나왔더니 아 쟤 불성실하게 살았다고.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거. 노인대학 나와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기분이잖아요. 기분은 자기보다 우월하면은 깔아뭉개고 싶고요. 자기가 열등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있다고.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입에 지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외모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은 또 문제 있죠. 뭐 다리가 짧으니 기니, 뭐 비율이 안 맞니, 머리가 크니. 왜 고개를 숙이세요? 아직 내가 정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눈이 작니 크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는 일이 다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기회 주고 세워주는 일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너희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교에 관한 마인드인데 잃은 양을 찾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왜 하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오늘 아침에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폈죠. 천년왕국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유했다 그러죠.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참는 것, 심지어 미리암, 아론 막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것, 그걸 온유라 그랬어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삼으실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최종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최종 결정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 이게 최고거든요. 심판하는 권세라는 건 뭐냐면 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큰 은총을 주시는 게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면 심판하는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길 정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사람의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함.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게 최고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순교자,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 이건 뭐예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도미시안 황제의 그 핍박이 있을 때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뭔지 아느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순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가 어려워 해석이. 이게 제일 귀중한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 그러지. 사랑하면 내가 제일 원하는 거 해줄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전도하는 일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200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프가니스탄 선교 이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인질 잡히고 했던 일들이 있었죠. 이제까지 선교가 너무 서구적인 선교였던 것 같아요. 정복적.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열등한 곳에 가서 정복한다. 그러니까 정복적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일본 가서 전도한다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고, 미국 가서 뭐 영국, 여러분 그러죠. 영국에 전도한다 그러면 영국의 전도를 왜 해? 우리보다 잘 사는데. 그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몇몇 사람 그러더라. 말레이시아 갔다가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너무 생각보다 잘 살아요. 그게 어쩌단 말이야. 잘 살으니까 선교에 의욕이 안 생긴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 생각이 보니까 정복적인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아니라 서구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정복적이고 또 하나가 공격적이에요. 거기서 뭐야? 나는 옳고 넌 틀렸다죠. 그러니까 막 공격적이에요. 사실 선교하는 마인들은 무엇입니까? 종으로 가야 되고 겸손으로 가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가야 되고 겸손함으로 가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약해졌을 때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약해졌을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소리 못 하잖아. 더 부자한테 전도하면. 그럼 복음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만을. 복음이 생명이죠.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바울보다 잘 살았어요. 그죠? 교인들보다 잘 살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헛소리 할 리가 없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증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반성이죠. 너무 선교가 공격적이고 정복적이다. 너무 서구적이다. 그래서 많은 반성들이 있고 반성이 지나쳐서 우리 민족은 끝장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교를 포기하는 분위기로 가요. 선교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선교 포기로 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또 한 번 속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하트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뭔데요?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교를 포기하는 그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합니다. 선교가 끝나는 그 순간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요.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부르셨는데요? 예배와 선교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그러니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거기 인생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지방에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다 오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에요. 샤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근처도 잘 안 오시는 분이에요.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부끄러움이 지나서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낮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깜빡 잊고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까지 왔어요.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난 놀랐어요. 이분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 자기 딸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험난한 서울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고 봤더니 너무 피곤해서 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몰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거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전화를 못 받은 그 아이의 문제다. 그것도 있지만 나 그 엄마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끄러움 타는 분이라니까요. 함부로 다가서는 분 아니에요. 얼마나 그 교양이 있는 분인데 교양이 넘치다 못해 그냥 혼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도저히. 근데 했어요. 거기다 문자까지 남기고 나보고 해달래 전화까지. 이유는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 갖고는 하더라고요. 부끄러움도 뛰어넘고 두려움도 뛰어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요. 영혼들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내 양 먹이고 찾으라고. 근데 안 해요 그걸 안 하냐고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은혜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전도할 의욕이 사라져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사람이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 바닥까지 앉으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도 뭐 골든타임에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는데 더 전도하면 어디 앉으냐고. 자리 다 맡아놓고 저녁에 왔다가 승질나서 가는데 전도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언제나 교회는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할 수 있는 빈 공간.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가 좋느냐, 뭐 크게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전도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 뭐 이미 믿는 사람들이 뭐 양보하라 그거보다는 그죠?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정도 공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새로 온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예배수를 늘리든지 언제나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이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임재범으로. 임재범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여러 종교를 전전하다가 결국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사람이 물었대요. 노래를 너무 애절하게 부르고 여러 번 부르고 난 다음에 나가다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임재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그게 성령님이죠.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준 것 같습니다.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 종교를 전전했대요. 전전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었다. 다른 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복음 만난 거예요. 변화되죠. 이 사람이 부르는 그 마인드 가운데 저는 예수님 그림에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원래 복음 선거라니까요. 여러분은 뭐 알죠? 그죠? 거기 보세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둘이라 그랬죠. 기쁨이 있다. 조이. 또 하나가 뭐예요? 아더스. 이웃이 보인다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위로가 되어준다. 위로가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 위로해 줄게. 내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눈물은 대신 울어주는 게 아닌데, 그죠? 그 사람이 서러우면 내가 너의 눈물이 준대. 눈물이.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준대요. 이게 뭐 찬송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허전하고 쓸쓸할 때는 너의 벗 되어준다고. I'll be your friend. 너의 친구 되어준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I'll be your friend. 너의 친구 되어준다고. 이게 성경 말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벗 되어준다고. 그리고 뭐 후렴 나오잖아요. 영원한 나의 형제야, 뭐 친구야, 뭐 노래야. 나는 하면서 너의 기쁨이야. 그죠? 또 부르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요. 옆에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임재범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의 영을 느낀 거예요. 그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그리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비상이라는 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그죠.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근데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내용 그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나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잖아. 우리 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 노래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를 이끌어줘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용기죠. 지금도 방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을 거야.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제가 볼 때 마이송일 때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범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 세컨 찬스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다시 만나서 이런 다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만나서 일어서기를 바라고 그 위해서는 힘을 가지고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 잠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갚는 게 뭐예요? 잠깐만 기회를 줘서 이렇게 세우는 거, 꽃피우게 만드는 거.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그렇게 부끄러움 타는 분이 자녀 문제라 그러니까 전화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뭐예요? 선교가 예수님 마인드예요. 예수님의 하트예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차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